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열등감 극복, 기도에 대한 열등감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한마디 요약한다 그러면 기도생활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한다 이 얘기는 기도생활 잘한다 그런 뜻이고, 기도가 소홀해졌다 그러면 신앙도 소홀해졌다라고 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많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 그래서 신앙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에 대한 열등감은 그 무엇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종종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 있죠. 나는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한 줄 알았는데 눈 떠보니까 1시간이 지났어. 그때마다 우리 주눅이 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지하게 오래 기도한 줄 알고 눈 떠보면 5분도 안 되고 그러는데 완전히 비참해집니다. 근데 꼭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꼭 계세요. 그죠? 뭐 잠깐 기도했는데 2시간 지났다느니 나는 4일 금식은 가볍게 하는 것 같아. 벌써 4일 지났어 이러고. 그거 다 뻥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그죠? 또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루터 돌아가신 지 하도 오래되신 분이라서 항의도 할 수 없지만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밖에 기도 못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빠서 3시간밖에 기도 못한대요. 그리고 또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 이런 말도 남기고. 우리는 한가하지 않습니까? 한가한데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기도를 해야 돼요? 그죠?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또 주눅이 듭니다. 또 거기다가 조지 밀러 같은 분은 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나는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 들기보다는 우리도 이제 오만 생각이 다 들죠. 우리도. 그죠? 이게 도대체가 우린 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게 기도의 자극 정도라고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극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극받으면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목표를 말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좀 더 강하게 표현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기도의 자극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1절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야, 나도 좀 예수님같이 저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잖아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공가고의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가르쳐 주시겠어요?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가르쳐 주시죠. 공가고의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2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기도문인데 우리는 자꾸만 주기도문을 그냥 외우기만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이런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닌데, 이건 주기도문 그대로 따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기도문의 그 형식으로 그 요소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 강해를 하면 보통 한 일주일 정도, 한 7번 정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뭐든지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 번에 끝내버리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뭐냐? 크게 보면 4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의 어떤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4가지를 방향으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제대로 배워서 기도에 대한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는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거 못할 사람 있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아버지. 그게 기도예요. 아버지. 또 그다음에 평안도 사람이면 아바지. 그게 기도예요. 그죠? 또 어린애라면 아빠.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부르는 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름도 못 불러요? 아버지 이거 못 불러요? 아빠 이거 못 불러요? 아바지 이거 못 불러요? 이름이 부르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2절 보십시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기도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부르는 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신약 학자 가운데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초대교회 당시에 문헌들을 쭉 조사를 해봤는가 봐요. 예수님 당시의 문헌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예수님의 제자들 말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예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발견된 문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은 예수님의 독특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아버지도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바. 근데 이 발음이 우리 발음과 똑같아요. 아빠거든요. 그래서 새로 번역된 데는 바꿔버렸죠.
옛날에 아바, 아버지, 그런데 지금 뭐로 바꿨어요? 아빠, 아버지로. 예를 들어서 하나만 소개한다 그러면 이 아빠는 우리 어린애들이 아버지 부를 때 표현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아빠라고 부르고 우리도 아빠라고 불러요. 똑같아요. 영어에는 뭐 빠빠라 그러나 파파라 그러나 뭐 비슷하죠. 그 아빠, 그거예요. 아빠. 마가복음 14장 36절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그때 이렇게 아빠라고 불렀어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뭐라 불렀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게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아시죠? 요엘서 2장은 그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할 때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그 요엘서 2장의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란 건 뭐냐면 심판의 날이다, 어려움의 날이다, 또 고난의 날이다. 이해가 되시죠? 요엘서 2장 1절 2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이 뭐냐 하면 아마도 이 당시 1차적인 의미는 그거 같아요. 외국에서 강한 군대가 침공해 온다, 그런 소식이에요. 그죠? 우리도 얼마 전까지 뭐 북한이 미사일 쏴대고 뭐 공격한다, 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런 느낌을 받았잖아요. 그죠? 뭐 지금도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 근데 이거야 뭐 북한이야 뭐 센 나라도 아니니까 저 괜히 헛소리 하는 거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약한 나라인데 주변에 강력한 나라가 침공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죠? 임박한 고난이 있게 되었다. 그럴 때 요엘서 2장이 준비하라거든요. 근데 뭘 준비하느냐? 뭐 무기를 준비하라, 뭐 행동 강령을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여호와의 날, 어려운 날이 올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요엘서 2장 31절 보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 다음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할 일이 뭐예요? 여호와 이름 부르래요. 그럼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고난과 어려움과 난간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뭐 분석할 것도 없고 준비할 것도 없고 1차적인 건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사도 베드로도 그대로 인용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21절에. 똑같이 이렇게 인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뒤에 나오잖아요. 그 맥락에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의 내용이 뭐예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 나오게 만든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1차적인 목표는 뭐예요?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 하고 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믿음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기 시작해요. 주님 하고 부르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부를 때 그게 기도의 시작이고 믿음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잖아요. 전파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주를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란 뭐냐? 하나님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불러주실 때 영광 받으십니다. 이건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는 제가 이제 남자니까 아버지 아닙니까? 저에게도 이제 자녀들이 둘이 있으니까 아버지. 지금도 제 딸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르면 기분이 좋아요. 아버지. 내 친구 중에 목사님 그것도 좋지만 뭐 아버지 진짜 좋아요. 아버지. 목사님은 여러 사람이 불러주지만 아버지는 몇 사람이 안 불러줘요. 아버지. 나한테 아무나 아버지를 안 부르거든요. 아버지. 근데 걔네들이 2번 얘기하면 분명히 내가 의도를 합니다. 뭘 사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으면서 동시에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굳게 결심하고 절대 무너지지 말아야지. 그죠? 내가 아버지를 부른다고 내가 무너질 것 같느냐? 절대 무너지지 말아야지. 근데 참 묘해요. 내가 이미 다 알거든요. 의도를 다 알거든요. 아는데 아버지 3번, 4번, 10번이 되기 전에 다 무너져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딸 중에 하나가 뭐 DSLR인가 뭐 카메라 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찍지도 못하는 주제에 그런 걸 또 산대요. 그래서 그것도 한 70만 원쯤 가는데 그걸 산대요. 저도 카메라가 있거든요. 그냥 찍찍이 마음대로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괜찮게 있는데 이걸로 해봐라. 그래도 한번 그
가슴에 불이 붙은 여심을 돌이킬 수는 없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 전략이 딱 하나 간단해요. 그냥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계속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내가 한 8번 부를 때 무너져 버렸어요. 항복, 사주마. 그죠?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 과정을 보면서 내가 느꼈던 게 뭐냐면, 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때 이렇게 기분 좋아하시면서 또 하나 하나님도 약해지시겠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분명합니다. 내가 아버지기 때문에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부르면 약해져요. 무너진다고. 여러분들 지금 뭐 기도할 때 딴 거 하지 마세요. 아버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돌아가신 그 한경진 목사님 맨날 기도할 때 그분은 아버지를 한 30초예요. 조용히 있다가 아버지.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그 여기저기서 막 우는 소리가 나요. 내가 일전에 한번 그 흉내내서 한번 해보려 했더니 저는 웃더라고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죠. 그것도 좀 영성이 좀 있어야 되는가 봐요. 그죠. 아버지 하니까 그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거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 진실되게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는 거, 그 영광될 뿐만 아니라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름 부르는 게 능력이 있어요. 이름 부르는 게. 우리 교회도 그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는데 어려서부터 제가 뭐 백일 잔치도 하고 뭐 유아세례도 주고 또 뭐 돌잔치도 가고 그래서 제가 익숙한가 봐요. 그다음에 또 예배 뭐 허구한 날 와가지고 그 목소리 듣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첫 돌 정도 지난 애가 말 처음 배워가지고 아빠, 엄마 배우고 어떤 애는요 3번째 배운 말이 전병훈 목사님인 애가 있어요. 그죠? 3번째 배운 말. 참 발음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굉장히 정확해졌어요. 제가 지나가면 그래요. 전병훈 목사님 그래요. 뭐 인사도 안 하고 전병훈 목사님. 그 저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 뭐 한 첫 돌 정도 지났는데 전병훈 목사님 이런 애가 남자애 하나, 여자애 하나가 있어요. 내가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뭐 마음속에 그냥 호주머니 있는 거 다 주고 싶어요. 돈 빼놓고 다 주고 싶어요. 그냥 다 주고 싶어요. 그죠? 다 주고 싶고 어쩜 이렇게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때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정말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구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좀 많이 불러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잠깐 부르면 그게 기도예요. 뭐 기도 내용 없어도 괜찮아요. 불러만 줘도 돼요. 불러만 줘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능력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가 우리 뭐예요? 자녀잖아요. 낙심과 좌절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슬픈 분들 계시죠? 마음이 무겁고 사는 게 고난이 많잖아요. 그죠? 예배 와도 마음 편치 않고 그때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버지만 불러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가 뭐 이것저것 기도 많이 한다고 들어주시겠어요? 그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아시잖아요. 잘 모를 때는 그냥 아버지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그 침묵 속에 흐르는 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그 정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덴티티, 내가 누군가 하는 그런 거. 제가 그 정체성의 위기를 가졌을 때가 언제냐 하면은 재수할 때입니다. 재수할 때 저는 그 노량진에 있는 대성학원을 다녔는데 저 사는 집이 도남동이었어요. 도남동 이게 전철도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가야 됐어요. 가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그 신분이 애매하잖아요. 재수생이 학생이에요? 사회인이에요? 뭐예요? 그 사회적으로 볼 때는 사회인인데, 그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실업자겠지, 그죠? 실업자고. 그런데 학생은 아니잖아요. 근데 공부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은 학생인데 적이 없잖아요. 뭐 학원을 그 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좀 애매모호할 때가 재수할 때. 그래서 재수생들한테 함부로 묻지 마세요. 뭐 너 정체가 뭐냐 이렇게 자꾸 묻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싫은 거예요. 근데 그거 잘 안 묻는데 우리 주변 사람들은 그때는 이제 버스를 탄 버스 안내양이 있었어요. 오라이 하는 안내양. 근데 그 안내양이 참 그 못된 여자들 같아요, 그죠? 근데 딱 보면 알잖아요. 아니 멀쩡한 사람이 가방 들고 노량진에 왔으면 재수생이지. 근데 꼭 내릴 때마다 꼭 물어봐요. 학생이에요? 이래요. 학생이에요? 나 미치겠더라고요. 학생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아니고 또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 뭐 더 비쌌거든요. 학생보다는 그 일반인이. 그래서 항상 그 버스 안내양이 저한테 그 존재론적인 질문을 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그죠? 나는 학생인가 아닌가? 나 그거 괜히 고민됐다고요, 그게. 그래서 참 괴롭고 힘들었다고요. 그래서 난 재수 자체도 힘들었지만 그 사회적으로 그 도대체 내 정체성이 뭔가에 대한 그 갈등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러다가 교회를 갔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는 뭐 우리 부모님들 우리 그 외갓집도 평안도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안도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 교회도 좀 그랬고. 기도를 하는데 여기저기서 다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요. 아바지. 전부 다 아바지. 어머니는 오마니, 아바지. 그렇게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교회 가면은. 근데 그게 가슴에 팍 와닿더라고요.
뭐가 하느냐? 아버지가 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내 아버지지.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슨 정체성의 위기가 이게 뭐 있나? 뭐 잠깐 어려움인데 갑자기 온 우주 만물이 다 내 것 같고요. 그냥 구하게만 하면 모든 게 다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것 같고요. 일어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제일 좋아하던 말씀이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다음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게 제 버릇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꼭 아버지를 불러요. 아버지. 그러니까 회복이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아빠 하고 부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그게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못할 수 없죠? 기도의 출발이에요. 두 번째 기도 내용은 뭐냐면 나라의 나라, 킹덤.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2절 제일 마지막 보시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기도 내용이 뭐냐? 이거래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 킹덤, Your kingdom come. 그 나라라는 게 뭡니까? 통치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죠. 마찬가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통치 개념.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제일 먼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장소가 어디예요? 내 마음이죠. 내 마음. 그래서 팔복 중에 마태복음 5장 3절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나라. 그죠? 똑같은 얘기예요. 나라가 그들의 것이래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내 마음이 거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좀 이끌어 주세요. 나를 좀 통치해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요, 누가 주인이 하는 그 싸움 벌이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 잘 살 것 같이 보여요?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렇게 질문했죠, 톨스토이가. 그리고 내 뜻대로 다 한다고 해보니까 결국은 인류의 절반 정도를 다 죽여버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질대로 여러분 뜻대로 한번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다 죽여버리죠. 주변에 아무도 안 남을 거예요. 그죠? 그냥 다 죽이고 할 수만 있다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뜻대로 살게 만들지 않았죠. 그러면 내 인생 자체도 뒤죽박죽이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런 말 들었죠. 주인 잘 만나야 된다고.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이 주인 되면 영광스러워집니다. 주님이 운전하고 있으니까 내 인생을.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하면요, 내 인생은 망쳐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어떤 그 멋진 자동차를 타봤어요. 뭐 그런 차 뭐 평상에 타는 분도 있지만 그 BMW 7 시리즈 그거 괜찮더라고요. 그걸 타고 다녔는데 차는 참 좋더라고요. 새 차고. 근데 정말 차도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뒷좌석이 다 쓰레기예요. 내가 보니까 쓰레기를 한 3개월을 안 버렸어. 뒤가 다 쓰레기. 커피 먹다 버린 거, 흘린 거. 야, 정말 그 좋은 차를 그렇게 거지같이 쓰레기차같이 하고 다니더라고요. 딱 들어가니까 쓰레기 냄새가 나서 못 하겠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갔죠. 왜 문을 여냐? 그래서 전 찬바람을 좋아해요. 그게 아니었어요.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팠었는데. 그죠? 주인 잘 만나야 되죠. 개 중에 제일 멋진 개를 진돗개라 그러지 않습니까? 진돗개. 참 멋지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주인이 진돗개 귀찮다고 진돗개를 개장사한테 팔아먹은 주인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진돗개가 가면서 울더래요. 개의 눈물. 아세요, 여러분? 개의 눈물. 주인 잘 만나야 돼요, 진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거 있다 할지라도 주인 잘못 만나면요, 그거 다 낭비해버려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과 은사를 주셨는데 그거 갖고 주로 뭐예요? 다 엉터리 같은 짓밖에 안 해요. 삼손 보십시오. 주인 잘 만나놓으니까 그 많은 은사를 받아가지고 여자 뒷공문이나 쫓아다니고 장난을 치고 그러다 인생 다 망쳐버리잖아요. 마지막에 한 번 순종해서 뭐 기둥에 묶여 있다가 무너뜨려서 뭐 한 번 죽이고 그걸 끝나는 인생 아닙니까? 주인 잘 만나야 돼요. 삼손같이 능력이 많은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 구했어야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뭐 우린 예외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 마찬가지죠. 내가 내 인생 주인 되면 우린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게 나라가 임하게 달라는 첫 번째 기도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주십시오.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 288장 참 많이 불렀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후렴구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굉장히 참 좋은 찬양 아닙니까? 저는 그 3절도 참 좋아해요. 3절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참 우리 한국 버전도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근데 영어 찬양 원문은 맨 뒤가 너무 시적이에요. Lost in His love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잊어버렸대요. 세상도 lost 잊어버리고 나도 잊어버렸대요. 멋지지 않아요? 우리 형제 가운데 우리 자매한테 무슨 연애 편지 보냈을 때 이렇게 써버려요. 너의 사랑 안에 나를 잃어버렸어. 멋진 표현 아니에요? 요즘에 그런 거 갖고 안 통하나? 핸드백이 더 중요한가? 하여튼 모르겠는데 그렇지. 다 사라지는 게 사라지는 거.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알아요? 혹시 이제 사랑을 이제 해야 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진짜 사랑을 만나면요, 나를 사라지게 만들어요. 갑자기 내가 없어져 버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딱 봐가지고 저 사람이 사랑을 했나 안 했나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갑자기 자아가 없어져 버려. 자아가 사라져 버리고 사람이 뭐 다른 힘에 의해서 이끌려가 버려요. 아, 사랑을 만났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만났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게 되면요, 쉽게 말하면 몰입이에요. 몰입이 돼서 세상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져요. 우리 잘 보면요, 노래 부르는 사람, 내가 노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중에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노래를 최고로 잘하는 사람 보면 노래할 때 자기를 잊어버렸대요.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거예요. 그냥 노래하는 거예요. 그냥 노래 속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려야 돼요. 최고의 노래가 나와요.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힘들 때 뭐냐면 내가 설교를 하고 있다. 그때 설교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설교를 잘해야지. 그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 어느덧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냥 다 잊어버려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잊어버릴 때. 그때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홍대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죠? Lost in His love, Lost in His word.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잊어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돼요. 똑같습니다. 이 통치가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가정의 모든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끌려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돼야 돼요. 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이끌어가는 직장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어디나 여러분 지금 일꾼으로 세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우리 팀 어떻게 이끌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나라 개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 내용이라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르고 두 번째 뭐예요?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부터 내가 소속된 단체로부터. 이게 기도의 뭐 다 대부분이죠. 우리 베트남 선교 떠나죠. 그럼 베트남 선교에서 우리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아버지 하고 하나님 부르고 그 다음에 베트남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이 두 번째 기도, 나라가 임하오시면 Your kingdom come.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뭐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필요를 위한 기도예요. 필요. 3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는 필요가 있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공가고의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는 하나님. 첫 번째가 뭐예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필요를 달라 그러면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달라 그럴 때 특별히 구체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추상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명상이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Bill of Right, 권리장전이라고. 크리스찬의 권리장전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권리 주셨어요? 기도의 권리 주셨어요. 구하라 그럼 주신대요. 찾으라 그럼 찾는데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린대요. 이게 Bill of Right인데 우리의 그 권리 사용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녀의 권리 구하면 주신대요. 왜 구하지 않아요? 구하지도 않고 없다 그러는 거 문제가 있죠. 구하십시오.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냐? 이 마태복음 7장 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일단 제가 볼 땐 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람은 써야 돼요. 써야 그게 확정이 되고 정리가 된다고. 기도 제목을 쓰십시오. 특별히 헌금 봉투에 쓰십시오. 제가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그렇게 할까 생각이 있어요. 헌금을 쓴 걸 같이 읽으면서 기도해 줄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봉투에 기도 내용을 쓰십시오. 봉투는 저한테 제가 올 거니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줄 테니까 먼저 자기도 기도하면서 쓰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쓰라고요. 쓰는 게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써야 되느냐? 제발 짧게 쓰십시오. 앞뒤를 빡빡하게 썼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뭔 소리인지 은혜이시고 거룩하시고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좋다 그거밖에 모르겠어요. 좋은데 뭐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내용 그 다음 보면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구해야 되는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7장 9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이런 말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라는 거예요? 떡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떡 주세요. 그 다음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생선 주세요. 간단한 거라고요. 필요를 구하는 건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떡이 없으면 떡 주세요. 생선이 없으면 생선 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삶을 윤택하게 해주세요. 왁스를 발라달라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거야? 뭐가 삶이 윤택한 거예요? 삶이 윤택한 게. 자기는 알지만 모르잖아,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삶이 윤택한 게 뭐예요? 그냥 간단해요. 그냥 돈 주세요. 그래요. 돈 주세요.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고상하게 하려고. 고상한 거 필요 없어. 그죠? 그냥 돈 주세요. 그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 다음에 월급도 그래요. 월급도 넉넉히 달라. 얼마가 넉넉히예요? 넉넉히는 넉넉히 달라 그러지 말고 그냥 500만 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겠어요? 700만 원이면 700만 원 달라 그러든지 그냥 정확히 하라고요. 그 다음에 영육간에 강건하게 달라는데 진짜 하나님도 헷갈릴 거야. 뭐가 영육간에 강건이에요? 그냥 유방암 걸렸으면 유방암 낫게 해주세요 이러고요. 우리 목사님 아플 때 얼마 정확해요. 난청, 그죠? 이 급성 난청 낫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저는 지금 2주 전에 그 텔레비전 개폼 잡고 이렇게 보다가 허리가 삐끗해. 오늘 또 아프네 이거. 허리 인대가 늘어났습니다.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아니면 디스크 4번, 5번입니다. 주님. 4번, 5번. 정확히 기도하라고요. 그죠?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는. 그러니까 필요를 구하라. 필요를.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Give us each day. 날마다. 이제 our daily bread. daily bread예요. 날마다. 이때 좀 약간 인색하다 그러죠. 뭘 날마다 달라고 그러나. 그죠? 한 달치 주시면 되죠. 한 달치. monthly. 한 달치. 그죠? monthly bread. 그럼 좀 좋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좀 주님 크게 쓰시는 김에 1년치 annually bread. 근데 1년치 주시면 다 썩어요. 그죠? 상한다고. 하나님께서 왜 날마다, 그죠? each day. 그 다음에 날마다 our daily bread를 달라 그랬느냐? 이유가 뭐겠어요? 교제 나누는 거죠. 교제가 뭐예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날마다 주실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페이스풀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잊지 않고. 날마다 태양 뜨잖아요. 안 떠요? 내일 뜰 거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태양이 매일 뜨듯이 날마다 우리 먹여주신다고요. 우리 310장 후렴 보니까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그 다음이 너무 좋아요.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너무 높아 모르겠어요. 네. 그냥 늘 보호해 주실 것을 그걸 믿는 거예요. 한 번만 보호하고 그다음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한다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일용할 양식 주님 주십니다. 내게 꼭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에 관한 기도가 구약 성경에 보면 잠언에 30장에 거기 아굴의 기도가 나오죠. 아굴이 참 이 사람은 진짜 쿨한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2가지 기도한대요. 하나님, 내가 2가지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하지 말게 해주세요. 거짓말 안 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해주세요. 거짓말 안 하게 해달라. 중요한 기도죠. 그 다음 2번째 기도가 뭐냐 하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기를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양식. 이게 일용할 양식과 거의 같은 개념이죠. 구약의 일용할 양식이에요. 필요한 만큼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해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군가 그럴까 봐 걱정됩니다.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그리고 또 너무 가난해가지고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너무 가난해도 안 되고. 참 기가 막힌 기도죠. 최적으로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 싫죠? 난 이제까지 부하게도 마옵시고 나 이렇게 하는 사람 못 봤어요. 물론 이거 읽긴 읽어요. 그냥 이거 작게 읽어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건 다 들려.
이게 액센트가 이 사람은 앞에가 먼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같이. 그래서 너무 배불러가지고 하나님 모른다. 여러분 배불러도 보면 좋지요. 내가 절대 하나님 모른다 그렇게 안 할 것 같지요. 이 사람 벌써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그럴까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너무 배불러서 새벽기도 안 나올까봐 새벽기도 나올 만큼만 주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안 하잖아요. 벌써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그죠? 안 하잖아 그죠? 하나님 아무리 부어줘도 새벽기도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거 벌써 할까 말까 고민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딱 문제죠. 그 옛날에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중에 클레멘트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진짜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 재물은 구두와 같다. 구두와 같다. 그랬어요. 이게 참 비유법이라는 게 참 멋지죠. 어떤 구두가 좋은 구두예요? 큰 구두가 좋은 구두예요? 작은 구두가 좋은 구두예요? 딱 맞는 구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때 구두같이 주신대요. 딱 맞게 주신대요. 그래서 많이 달라라고 구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 그릇 키우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면 그건 성장한 만큼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 일용할 양식이에요. 이건 겸손함이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내 필요를 구하고 그래서 얻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죄 용서와 시험에서 건져달라 하는 기도예요.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죄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죄 지어보셨습니까? 뭐 다 짓죠. 죄는 인생을 파괴시킵니다. 마귀가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내 인생은 내가 파괴시키는 거예요. 죄가 나를 파괴시켜요. 죄 져보세요. 다 파괴돼 버려요. 있는 거 다 무너져 버립니다. 내 심령도 무너지고 육체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요. 하여튼 죄가 우리를 죄가 우리에게 행복 주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기쁨 주지 않습니다. 죄는 파괴하는 거예요. 명심하셔요. 죄는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 시편 32편에 보니까 다윗은 죄 짓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짐이 무겁다는 거죠. 뼈가 쇠해지고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내 심령이 메마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어버렸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죄 짓고 난 다음에 괴로워가지고 술집 가는 거 아닙니까? 술집이 호황이죠. 술집에 가면 다 괴로운 사람들이에요. 잊으려고 그러는 거죠. 성도도 그렇잖아요. 우리 뭐 죄 안 짓나요? 다 죄 짓죠. 근데 이 죄 문제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디 가서 고백을 하잖아요. 사람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소문만 납니다. 잊지 말라고요. 한번 사람한테 고백해 봐요. 그 다음날 다 알려질 거야. 고백은 어디서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하는 거예요. 그 5절 보세요. 시편 32절 5절 보니까 내게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여호와께 자복하는 거예요.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도다. 주님께 고하면 사해 주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이렇게 제사함을 얻고 난 다음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내용 가운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 기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죄의 기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는 게 할 게 뭐죠? 우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를 구하는 사죄하는 거는요 날마다 해야 돼. 날마다 뭐 몰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구했죠. 이건 뭐예요? 일용할 용서도 구해야 돼요. 일용할 용서. 사람이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잠깐만 제가 어렸을 때를 너무 이렇게 누추하게 생각하는데 뭐 그렇습니다. 할 수 없죠. 우리 때는 목욕을 잘 안 했어요. 제가 1963년생인데 우리 동기들 보죠. 목욕 안 했어요. 무슨 목욕을 해요? 목욕을 보면은 물이 있어야 목욕을 하지. 그 뜨거운 물은 여자들이 다 쓰고 남자들이 뭐 물이 오나. 그래서 겨울철 지나고 나면 봄에 되면요, 우리
선생님이 가끔 양말 벗어 그러고 옷 벗기고 팬티만 입고 세우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진짜 애들이 새까맸어요. 진짜 그중에 특별히 어떤 애는 발이 새까만 애가 있어요. 진짜 까매요. 까매서 선생님 나오라 가지고 호수를 막 뿌렸어요.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럼 막 검은 물이 막 흘러내리고. 그리고 옛날에는 어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발 씻고 자지 않았어요. 그냥 잤어요. 내 기억엔 그래. 내가 발 씻고 잔 사람 없어. 다 그냥 양말 신고 자고 그래. 양말도 뭐 벗으면 추운데 그걸 왜 벗어요? 그냥 신고 자야지. 집이 추웠어요. 집 방 안에도 막 얼음이 얼고 막 그랬는데 뭐 추운데 뭘 벗어 벗기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믿어주세요.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그때는 그냥 1년에 연례 행사예요. 그냥 가끔 목욕했어요. 가끔. 그러고도 다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어때요? 정말 무지 씻어요. 씻어도 이렇게 너무 씻어요. 어떤 사람은 양치질을 하루에 3번, 4번 하는 사람이 점심 먹고 양치질 하는 사람들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이빨에 낀 무슨 뭐 때나 이런 건 없어질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되게 잇몸이 사라져 있을 거예요. 이 나이 35이 넘어서면요 이는 안 상한대요. 네, 치과에서 들어봤어요. 충치도 잘 안 생긴대요. 이미 그 pH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35 넘어서고 난 다음에 이빨 관리가 아니고요. 잇몸 관리를 해야 돼요. 잇몸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양치질 너무 세게 하면 잇몸이 다 벗겨져가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죠? 이 뿌리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잇몸이 없어져 버렸어. 토양이 다 사라져 버린 거야. 그래서 한번 웃어보면 여러분 잇몸이 없는 사람 되게 많을 거야. 그런 사람 보면 되게 양치질을 이 철심 같은 걸로 그냥 벅벅벅벅 하는 사람들 있죠? 나중에 닳아서 다 없어져 버린다고. 그래서 양치질은 제가 하는 방식 따르는 게 제일 좋아요.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또는 이틀에 한 번. 이게 제일 좋아요. 그죠? 나머지는 뭘 해야 돼요? 가글, 리스테인이나 뭐 이런 거 갖고 다니니까 맹물도 괜찮아요. 가글. 그래서 이거 하나도 산 게 없어요. 보세요. 저 하나도 썩은 거 없어요. 하나도. 안 보이나? 아 진짜 입속을 보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이를 관리하느냐 그러는데 뭐 어떤 사람은 조상 탓이라 그러는데 뭐 그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양치질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가 좋아져요. 가글. 되게 보면 그 양치질 하루에 3번, 4번씩 하는 사람들 보세요. 꼭 보면 이에 그 금니가 몇 개씩 있어요. 다 특징이거나 특징이. 그래서 치과 가보세요. 가보면 반드시 6개월 내에 또 오게 만들어놔. 치과는.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죠? 이게 사람이 깨끗해지면요 더 씻으려고 그래요. 더. 요즘에 보세요. 그렇게 하는데 뭐 3번 양치질 하는 사람은 4번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5번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과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볼 때 원리인 것 같아요. 우리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옛날에 죄가 막 쌓여 있는 사람은 연례 행사로 회개하는데 한번 이렇게 목욕하고 깨끗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용서하고 쉽게 돼 있잖아요. 영적인 부분에서 이게 맞아요. 날마다 일용할 용서가 필요해요. 일용할 죄의 회개가 필요하다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고 또 하나 뭐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라고. 시험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인생이 지뢰밭 아닙니까?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거 다 알면서 인간은 또 죄를 져요. 또 죄를 짓는다고요. 연약합니다. 인간. 유혹하면 또 넘어가고요. 또 넘어져요. 알면서도 넘어져. 알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조차 평생이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8절 보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앞부분이 저는 기도 내용보다 이런 부분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표현하는 이 표현법을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평생 시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시험 같이 당한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해요? 시험이 끊이지 않는 인생. 그 예수님도 시험이 끊이지 않았는데 우리야 뭐 말할 거 있겠습니까? 똑같죠. 그러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달라고.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나는 뭐 죄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나는 뭐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어요. 제발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됩니다. 주님 나 약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세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세요. 악에서 건져주세요.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380장 보면은 그 후렴구에 그런 게 있죠.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옛날 찬송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주의 사랑의 줄로.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죄질 것 같으면 주님 나를 갖다가 그냥 꽁꽁 묶어가지고 끌고 가주세요. 그 얘기죠. 그죠? 나 죄질 것 같으면 꽁꽁 묶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제가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이에요. 만일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내 버리래요. 내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내 버리래.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내 버리래요.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내가 이 말씀대로 해보려고 해봤더니 몸에 남는 게 없어요.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목 자르고 남은 거 몸뚱이도 죄를 짓더라고 가끔마다 밀면서. 그죠? 그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만큼 치명적인 거야. 치명적인 거. 우리 몸 놔두면요 다 죄악의 도구로 씁니다. 옛날에 불의의 변기잖아요. 불의의 변기. 놔두면 다 죄의 도구예요. 우리 죄의 도구.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가 자꾸만 이게 너무 힘이 강해가지고 죄질 것 같으면 이 힘 꺾어 주십시오. 내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죄질 것 이 돈도 거두어 주십시오.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컨트롤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 그러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그냥 말 그대로 합시다. 내 몸이 죽을 몸이래요. 사망의 몸이래요. 말 그대로 따진다 그러면 내가 사망의 몸이래요. 그러면서 외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8장으로 나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대요. 사랑의 줄로 나를 이끌어주시면 성령이 이끌어가시면 건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놓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 4가지. 저는 이걸 갖다가 앞자를 또 땄어요. 맨날 요즘 이런 거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아나 양죄. 이게 기도 내용이에요. 아나 양죄.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라. 아버지 기도해요.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기도해요. 뭐 할 거 없으면 그냥 아버지만 계속 불러도 돼요. 아버지. 나는 뭐예요? 나라. 아버지 나라의 임함. 나. 그다음 뭐예요? 양은 뭐예요? 일용할 양식. 양식을 구하고 필요한 걸 구하라고요. 그다음에 죄 용서와 시험에서 건져달라고. 이 4가지 기도가 기본 틀입니다. 이 틀을 가지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틀이에요. 가장 균형 잡히고 강력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합시다. 아버지라 부르자. 나라의 임함을 구하자. 일용할 양식을 구하자. 죄 용서를 구하자. 아나 양죄. 다시 합시다. 아나 양죄. 이 4가지가 기본 틀이 되어서 언제나 주님이 주신 기도의 틀 놓치지 않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내용 꼭 붙들고 기도에 승리하는 종들, 그래서 기도의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종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